로마서를 봐야 될 텐데 로마서 1장만 봅시다. 1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하고 있고 그 인사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철저히 무엇과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오세원자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수빈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환 형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가 방대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너무 방대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7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약속, 언약,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어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 7가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7가지 다는 아니어도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얘기하더라도 자주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이 7가지 내용이에요. 그죠? 약속,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철저히 복음과 연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울은 자 그러면서 로마로 가기를 이야기를 조언했었는데 로마로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아직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8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 말씀 로마서 전체의 어떠한 그 주제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그렇지. 왜 고민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다? 능력이 됩니다. 자 보세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어떤 성취, 우리의 꿈, 내 계획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적어도 로마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과.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는 가짜야. 뻥이야. 이거는. 로마서 요 말씀만 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병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믿는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믿는 자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요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은 뻥이야. 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주신 능력이니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뭐예요? 왜 구원을 주신데 10원 주셔야지?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10원도 아니고 뭐 구원 주신다고 예수 믿으라고 10원은 줘야지 예수 믿게 구원 주면서 뭐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했어요. 구원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야?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언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면 믿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믿는다는 게 그거 어떻게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삶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들은 믿음을 이야기한다, 믿음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멘, 아멘, 아멘 잘하는 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른다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아멘 몇 마디 한다고서 다 구원받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 믿음이 뭔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복음의 효력이, 효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자. 여기서 말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원점에 나왔으니까 이제 관계를 맺은 거지? 맺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어그러졌다.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은 이후에 이 커넥팅이 디스커넥팅 됐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적인 개념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무슨 법을 잘 지키고 무슨 무슨 누구를 잘 도와주고 내 재산 희사하고 그래서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의로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justice, righteousness, 디카요슈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가 뭐야? 장애물이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대요. 관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불의한 인간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접촉점이 뭐라는 얘기야 지금? 복음에 나타나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세워지면 지금? 이해 안 되면 언론은 질문해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힘들어요. 번역이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시종일관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only 믿음.
믿음으로 무엇이 가능하다는 얘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가능성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얘기야 지금? 복음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더라도 보세요. 성경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이에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능한 그 의,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죄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또 다시 리바이벌 된다. 좀 이해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고 있다 안 맺고 있다? 못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데, 그죠?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의 생각으로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이해돼요? 흑인, 백인, 그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적인 개념도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족적인 최근에서도 반일 종족주의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아주 그냥 나는 지석팔세이거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어떠한 종족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신앙적인 개념이 더 커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게 없고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개념, 히브리인의 개념은 말입니다. 부계를 통해서 히브리인 되는 게 아니라 모계를 통해서 히브리인이 돼요. 엄마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면은 자녀도 유대인이야. 아빠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계 사람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럼 자녀들도 유대인이야.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유대로 개종을 해서 걔네들 유대교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떤 신앙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간 말입니다. 그 당시의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은 그러면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이방인은 유대인은 그럼 하나님 아니까는 죄인 의인 쉽게 단순한 개념으로 죄인 의인 하나님 아니까 의인 단순한 개념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출발해요. 이 단순한 생각에서 이방인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부어 넣어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 있다. 그러므로 저기 몇 절 했습니까? 20절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21절 영원롭게 한다 아니한다? 영원롭게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감사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24절이죠. 26절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이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덕 목록이 쭉 나옵니다. 불의, 취약, 탐욕, 비방하는 자여, 수근수근 되는 자여, 하고서도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주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 모르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깜짝하면은 깜짝이야. 하나님 앞서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양심에 찔려야 안 찔려요? 수빈 씨, 나한테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려 안 찔려?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양심에 찔려 안 찔려? 찔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심을 보더라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안 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사한다, 감사치 않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컨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너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금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좀 잘났다고 좀 뻐이고 있냐? 너 뭐그리 잘났는데? 너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네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내가 그 똑같은 일을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저 사람은 10개를 하더라도 나는 하다 못해 9개, 1개라도 해. 뭐 1개나 10개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마찬가지지. 그냥 남자가 10번 바람피나 1번 바람피나 한 번 용서해줘도 10번 용서해주지 못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네가 좀 낫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도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율법을 몰랐다고? 아니란 얘기예요. 왜? 양심이 있거든.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자라. 보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맞아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엇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다. 진짜야, 가짜야? 믿음을 주장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전혀 없어.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세요. 날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거는 믿음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행함을 강조한 이야기예요? 행함? 세 번째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 강조, 믿음 강조. 둘 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은 행함, 믿음. 행함 다 얘기했는데 또 행함이라고 그러네. 믿음.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어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수식어잖아요. 그죠?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그런 얘기들이 로마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회에서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아니란 얘기야.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남의 거 도둑질하고서 막 떼먹으면서 떼먹은 돈 가지고서 11조를 바친다? 아니란 얘기야. 그거는 아니란 얘기. 내가 차라리 땅을 파고 내가 차라리 가서 풀빵을 굽더라도 거기서 그게 맞는 모습이지. 그게 맞는 모습이지. 사기치고 돈 줄거 안 주면서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쓰는 얘기들이 그냥 무슨 남한테 이제 그 유명한 교통경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뭐라고 그래 이제 돈 받잖아요. 뭐 음주운전 무슨 뭐 옛날에 많이 그랬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면허증 주면서 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자. 그래가지고 같이 줬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로. 주면은 면허증 받잖아요. 면허증 받으면서 딱 보고서 조심하세요. 돈은 in my pocket. 면허증만 주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서 그걸 예를 들어 감상금을 한다? 그 경찰이? 많이 그랬다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들었다는 생각이. 사회에 불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불법이. 없어야 돼. 근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이 있어야 비리가 또 생겨. 불법이 있어야 비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 감아주고 뒤로 돈 받고 많이 낮았어요. 시대가 많이 낮았는데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모든 면에서 그냥 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사람이 그잖아요. 사람이 뭐 해가지고서 뭐 우리가 뭐 음식을 팔고 있지만 누가 음식 해가지고 여기서 쭉 해가지고서 뭐 세임검사에 막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사람은 그러겠어. 그러나 이제 그 어떠한 일반적인 불법을 아주 범죄를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 율법은 하나님의 뜻, 가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이드.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으니까는 그 선을 지켰을 때에 지키면 합법이요. 넘어가면은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해돼? 폴리스라인 치지 않습니까? 폴리스라인 밖에서 뭐 사진 찍고 뭐 취재하는 것은 합법이야. 그러나 폴리스라인 섰는데도 그 넘어오는 기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자 정신이 자기 발휘한다고 하지만 그건 불법이야. 폴리스라인 치는 것처럼 차선을 긋는 것처럼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야. 이것을 벗어나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율법은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로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명이에요. 10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역할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아볼래요? 모르잖아요. 근데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대요. 어떻게? 아까 어떻게? 양심? 그렇지, 양심이야. 양심으로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내게 자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의 속에 율법을 나타냅니다. 야, 세원아,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래도 돼. 아니야, 돼. 왔다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요거 그냥 목마른데 요거 내가 먹던 거 아닌데 그 수미가 먹던 건데 너 먹으려고 사둔 건데 너무 몰라.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먹으면 수빈이가 인정해줄까? 괜찮아 할까? 더 싫어할까? 우리 생각이 이랬다 갈등하는 것처럼 무엇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요것을 나 가질까 말까? 본 사람 없네? 요거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하는 것처럼 양심이 내게 증거가 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넘어갔는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이 10가지가 됐든 200가지, 100가지 됐든지 간에 세상 규정들 율법을 다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설사 내가 100가지 가운데서 99가지를 9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거야 아니야? 범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양심을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양심에 떳떳할 사람이 있다 없다? 나는 양심에 떳떳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기독교인들이 양심 재판 운영해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 생각?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때는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그때 양심을 많이 얘기해. 양심대로 행하면 양심대로 행하면 구원받았겠지. 근데 양심을 따라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는 그러니 논의를 합시다. 하나님의 영역의 구원은. 자, 이제 아직까지 3장 아니구나. 이제 유대인과 율법이에요. 유대인들. 자,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거의 다른가? 여기 유대인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로 세상의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이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그죠? 자, 유대인 보자. 유대인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한대요. 왜?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알잖아요.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한대요. 오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돼요.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율법의 교훈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마음을 분간할 줄 안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잘난 사람들 보세요. 맹내기를 인도한대요. 맹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이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냥 굉장히 우월감에 있죠. 그죠? 우월감에 있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지. 누가 생각하기에? 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굉장히 자기의 어떠한 그 잘남, 교만함이 묻어있는 표현들이에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난 틀을 기본적인 알미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로서 누가? 유대인인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대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의지한대요. 모르지? 율법을 자랑한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선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대요. 그래서 맹내기를 인도한대요. 스스로 어둠의 자의 빛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이 모본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누가? 유대인들이. 물어볼게요 한번. 그 크리스천들은 이런 모습 없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갖다가 이렇게 볼 데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 하시는 말들이 그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무슨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포항의 교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저들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 목미? 저 뭐야 저거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교회는 교회의 세상을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해.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만 보세요. 작금의 사회 형편 모습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게 맞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많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된대. 염려를 넘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서 몰라. 나는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그런 거 보면 댓글 같은 걸 좀 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야. 너무 비판적이야. 뭐 개독교 원래 그렇지 뭐. 목사 원래 그렇지 뭐. 너무 비판적이야. 누가 그저 댓글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 하게 되면은 금방 달라들어서 그냥 뭐 이런 현상들을 그저 우리가 아이고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라고만 봐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것인가? 나는 후자라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교훈을 받았다, 뭐 저기에 서는 것을 분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맹인에게를 인도하고 어둠의 자의 빛이요 뭐 우리가 뭐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뭐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다음에 이걸 지적을 들어보세요.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물건은 도둑질하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 너 율법 한다고서 너 할례 받았다고서 너 깝죽대면서 그냥 무슨 막 그러고 있냐? 야, 너 율법 한다고서 모범가였다고서 교사라고서 인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네 거울 좀 봐라. 너 거울 좀 봐라. 한번 너 네 스스로 동영상 찍어서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려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욕먹는 이유가 뭐냐? 너희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맞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문맥은 딱 우리 먼저 믿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 장로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초신자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봐야 돼.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데는 말씀을 알겠다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기타 등등 막 그래가지고서 하는 건데 어쩌면 안동대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면은 교회 나오지 않는 담배 피는 술 마시는 쟤보다는 담배는 피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지만 교회 열심히 나오고는 나 때문에 어쩌면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할례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중요한 거는 할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내가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네가 할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면 그 사람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했어도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김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할례 받는 것보다 할례를 받는 자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말씀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지키면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유대인들이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껍데기 겉모양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속마음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알겠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하나님 뜻도 안 두고 뭐 한다고 해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자, 3장에서 봅시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 할례유익 같은 의미겠죠? 범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귀한 거죠. 그죠? 귀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죄가 말입니다. 놀라운 게, 그 알물 이용해가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7장에서 나오는데 알물 이용해가지고서 죄가 죄되게 만든다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너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하면, 사람이 믿지 않는데,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충실하심을 패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 미쁘심이, 하나님의 충실하심이 다 쓸모없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곧 인간의 불신앙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궤변이죠. 아무도 믿지 않으면 뭐 어떡할 거야? 궤변이. 또 이런 궤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은,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는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의 의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우리의 불의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쉬운 예예요. 지금 내 나쁜, 우리의 좋지 아니한, 옳지 아니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 좋은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불의도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서원자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모르면 빨리 질문하라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이 좀 떠오르는데 그건 너무 그렇다. 그런데 내 나쁜 행동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의외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거를 갖다가 이제 그 누구 집을 들어가서 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훔치러 들어갔어요. 집을 창문을 넘어서 훔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집주인이 자살하려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네. 그 119 신고해서 그 사람 구해냈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그 집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잘한 것이지 않겠느냐? 그럼 처벌받지 않나? 그건 가택침입죄가 아닌가? 가택침입죄 아니에요? 그러면? 가택침입죄가 아니에요? 죄 맞지.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상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내 죄는 이거 왜 불의하다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를, 더 큰 의를 드러내는데 그럼 이것도 유익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가르쳐져 있죠. 내가 너 곧바위로 얘기하는데 내가 너처럼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처럼 말해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이해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해서 또 그의 영광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나를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겠느냐? 궤변이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거짓이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 진실을 드러냈다고서 내가 거짓이 아니냐?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떠벌리는 인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 하나는 더 밝아요. 그죠? 환한 가운데서는 빛이 조그만 빛이 빛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세상에 나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교련이 있었거든. 교련 모르지? 교련 우리 고등학교 때 총공수라고 그랬어요. 교련이 이제 그 검열도 받고 그랬어요. 그 부대에서 그 근처에 이제 부대에서 나와가지고서 이 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잘 받았는가 교련 검열 받고 교련 선생이 있거든. 그냥 우리 영화 보게 되면 교련 선생인 것처럼 군복 입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 선생님들 교문에 딱 서가지고서 교문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학생 모여 쓰고 있으니까는 그 선생님이 군복 입은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 그 주의봉 있잖아. 그거 다들 탁 치면서 딱 어떻게 들어가면은 선생님 보이면은 거수경례하고 학생들이 그랬어요. 그 대학 때도 그랬어요. 대학 1학년 때는 2년 동안 우리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문무대 입소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교련식이 있으면서 대학 1학년에 일주일 동안 그 문무대라고 해서 이제 그 훈련소에 일주일 동안 입소를 해요. 2학년 때는 전방 입소가 있었다. 전방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때는 군생활이 33개월, 30개월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30개월에 난 사병성을 안 해가지고서 그거 하게 되면은 대학생이 1년, 2년 그 교련 수업 2년 마치게 되면은 이제 그 군생활을 3개월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참보다 크지 3개월 깎아주니까 한번 대학 2학년 때 전방 입소 갔는데 와. 밤에 이제 그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떨려. 뭐 간첩 넘나들고 막 그런 시절인데 떨리잖아요. 막 그러는데 졸려가지고서 저는 charlo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거야. 불이. 얼마나 놀랐는지 긴장하고 있다가 졸을 못 참아서 잠깐 졸았는데 눈에 번쩍거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요? 반딧불이. 깜깜한 밤에 반딧불 하나가 눈앞에서 번쩍 하는 건데 그렇게 밝은 거예요. 반딧불이. 서울에서 뭐 수도권에서 밝은데 반딧불이 뭐 불 하나 없는 전방에서 그게 눈앞에서 확 밝아지더라고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밝아요. 그러니까는 죄가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을 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선으로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궤변이죠. 궤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 죄악된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의인 이퀄 깨닫는 자예요. 그죠? 의인 이퀄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의인 이퀄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목구멍, 혀, 입술, 입 모두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말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 언어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가 이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무엇을 막고? 입을 막는데요. 말과 관계가 있어요. 죄가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또아리 드는 거 뭔지 알죠? 뱀이 자리 잡는 것처럼 똘똘 말아서 또아리를 들고 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평강.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평강 뭡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보세요. 평강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외는 같이 가요. 서로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떨는 것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평강을 찾는다고, 평화를 찾는다고, 자기 만족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멀리 가는 거예요. 탕자가 했던 것처럼 집을 나가잖아요. 평강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거니와 한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으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이 뭐예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정죄,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몰라? 죄에는 값이 있어, 없어요? 죄에는 값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받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부모가 되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제일 무서운 죄값이 뭔지 알아요? 찍어보세요. 돈, 건강. 건강이 더 무서워요? 또 물어볼게요. 내 건강, 자녀. 그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차라리 돌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망신하는 게 낫지 그래. 낫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자녀를 줘서 이제 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요. 받겠어요, 여러분 그거? 받겠어요? 안 받지. 내가 내 돈 버리고 말지. 내가 내 건강 잃어버리고 말지. 평생 그 죄책감에 그 부담감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 저 누구야? 뭐 세월호 때도 그 누구지? 김동수 씨인가? 그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구했다고 그러잖아. 학생들을 많이 그 이제 무슨 그 뭐라고 하지? 이제 그 금형 무슨 뭐 호수 해가지고서 학생들을 많이 구했대요. 그 사람 트럭 운전사였었는데 자기 차를 타고서 이제 그 제주도로 가다가 그걸 빠지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나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몸에다가 그 소방 호수 감고서 내려가서는 구하고 막 여러 명 구했어요. 8명인가 뭐 한 10명 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했어요. 왠지 알아요? 구해달라고 하는데 구하지 못한 애들이 눈에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나왔는데 그 죽은 애들 그 아저씨 나요 얼마나 막 발부도 쳤겠어. 아저씨 나 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걔네들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눈만 감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 수가 없대요. 이 사람이 여러 번 자살 기도를 했어요. 그 있잖아 저기 어제 박주민 그 의원 민주당 알죠? 박주민 변호사가 의원이 민주 뭐라고 국회 선거 나왔을 때 운전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운전 보조하던 사람, 운전 자원봉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세월호 그때 들어갔던 이제 그 잠수사야. 잠수사. 이 사람이 잠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을 죽은 아이들 갖다 이제 그 안에 다 안고 나왔대. 한 명 다. 여러분 그게 물에 빠진 사람 못 봤죠?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내가 이제 특수부대에 있었으니까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활짝 놀란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서 오래 있으면은 눈이 튀어나온대. 그럴 거 아니야. 부니까 몸이 뿔 거 아니에요. 그 머리들이 해초처럼 막 그러고 물이 뿌여니까 안 보이고 있다가 막 하다가 더군다나 이제 안정이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돋보기 쫄보기처럼 막 그렇대요. 그러면은 뭐 한번 딱 보는데 딱 보이면 기겁한데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하나씩 애들 다 끌어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 트라우마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러한 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견뎌? 내가 당하고 말지. 그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 손가락 잘라버리던가 그게 낫지. 그 어떻게 계속 그 부담을 갖고 살아 인생을. 근데 우리는 그 부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죗값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큰 부담이야 이거는. 훨씬 큰 부담이야 이게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말하고 있어. 용서를 너무 값싼 용서로 말하고 있어. 그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란 뭐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인이란 얘기야. 그죠? 죄에는 값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깨달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뭡니까? 언약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이야기할 때 약속. 이건 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아까 말씀 보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3장 20절까지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다?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성경에서 죄를 강조한 이유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정법을 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죄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내가 자각함으로 목사님이 몰아세우고 교인들을 몰아세우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됨을 중요한 이것은 전기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막 몰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현대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죄의 이야기가 사라졌대요. 네.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아직 젊고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좀 교회 목회할 때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매주 하잖아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어떤 싸나운 사람들은 와서 따져. 목사님 왜 죄만 이야기하냐고.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달래. 거짓말 같죠? 진짜 아니야. 난 여러 번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죄에 대해 다 몰아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죄의 어떠한 노예가 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떤 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서 죄책감에 빠지는 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말하지 못하고 복만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건강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1장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돈 벌고 병 낫고
이러한 능력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뻥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졸리고 피곤한 이 시간에 나도 이 시간이 아니라 조는 시간이거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인 돼서 뭐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는 가짜라고서 가짜임을 알라는 얘기. 신앙은 그게 아닌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거든. 구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내 이야기가 명쾌하다는 이야기야? 질문. 이해 쏙쏙. 솔직히 얘기해봐요. 알고 있는 거 충돌이 된다. 충돌이 되면 충돌이 되는 거 알면 다행이야. 충돌이 돼야 돼. 세원자매. 충돌이 돼요? 아 근데 좀 응? 그래 한 번 더 봐야지 응.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그 질문 없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질문이 생기면 그때 다른 건 질문할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냥 그냥 마음에 찔림? 마음에 끌림? 찔림. 찔림. 약간 좀 저도 성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찔림 이런 걸 어떻게? 나중에 정죄라는 표현도 얘기할게요. 나중에 정죄라는 표현을 설명할 텐데 그 정죄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 정죄라는 단어도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죄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얘기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나? 정죄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나? 나왔었는데 몇 절에 있었어요? 좀 찾아볼래요? 그리고 좀 설명드릴게요. 정죄라는 단어를 잘 표현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와 생명의 의도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대. 여기서 말할 때 정죄하는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 정죄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도 하는데 몇 신제입니까? 우리나라는 3신제잖아요. 그죠?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 대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죄가 아니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그죠? 그런데 대법원의 마지막 3심 세 번째 판결이 정죄 판결, 최종 판단이야. 자기가 왜 나를 정죄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는데 왜 자기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 왜 나를 정죄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대단히 성경은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얘기하겠지 믿음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살라고 애를 쓰고 있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라 부단히 애를 써. 이거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단히 애를 써.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마지막 때 최종 판단이에요. 우리가 심판은 언제 심판받습니까? 죽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 심판 받는 것처럼 그때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해돼요? 정죄라는 단어는. 그런데 근데 여러분 누굴 정죄한다는 거와도 그런데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별하는 건 또 달라.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배운 사람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고 뭐 아는 사람인데 왜 분별을 안 되겠어? 쟤는 저러네 이러네 저러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판단 왜 못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분별 안 합니까? 분별 안 해요? 솔직히 판단하지 않아요? 아, 내가 바보지. 바보도 판단하는데. 그잖아. 너는 뭐 먹을까? 아유, 맛있다. 카페 주문 받다 보면 짜증나. 여자들하고 뭐 그래 한참 그런지 모르겠어. 빨랑빨랑 정했으면 좋겠는데 결정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판단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야지.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너를 배제하는 것이 나쁜 거지. 넌 나하고 학교가 다르니까. 넌 나하고 뭐 좀 컬러가 다르니까. 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건 분별이 괜찮아. 그것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서 너를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이건 나쁜 거지. 판단이 없다는 거짓말이지, 그 사람이. 분별이 없다는 거짓말이지. 분별은 판단이 없으면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잖아요. 왜 그런 데 대해서 난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 나 다르구나. 야, 다른 좀 불편하지만 내가 좀 참지 뭐.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혐오하는 게 무슨 그건 나쁜 거지. 예수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최종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판결이에요. 내가 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분별하고 판단은 당연하지. 아까 여기서 말한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서도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더 나가는 행동인 거지. 요즘 말로 동성애 하면은 동성애 나쁘다고 합니다.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는 기독교에서 문제는 동성애 자체를 자꾸만 배제를 해. 죄 맞지. 그러면서 혐오로 나가거든 이게. 국가사한 얘기는 혐오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이게 뭔가 이것도 이제 컨택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한다 말이 된다? 나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할 말 있는 것 같아요. 네. 일간이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하는 건데, 아, 그러면 내가 존재하면 한다니까 자꾸만 사람이 기독교에서 자꾸 이제 이중성을 배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이중적인 걸 가르쳐요. 싫은데 술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막 그래야 돼. 이중성을 배워요. 해야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세상의 모든 일을 딱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사단이 이런데 그런데 이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은 내가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또 나는 꼭 동의하지 않지만 같이 하는 게 또 맞는 거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는 좋지만 교회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이러고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목사님이 나를 설득하고 뭐 해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서도 그래 이번 내가 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 내가 뭐 100%다 동의한 걸 그럴 수 있나? 이번은 내가 좀 양보하고 넘어간다던가 뭐 그런 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하나 먹는 거, 차 한 잔 마시는 거 분명한데 영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분명해야지. 더 분명해야지. 뭐 밥 한 끼야 그냥 나 먹기 싫은 거 같이 따라 먹을 수 있는데 영원을 이야기할 때는 더 분명해야지. 더 바르게 믿고. 여기까지 할까요?